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반드시 그 복음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 복음을 아는데 결과가 없다. 아는데 전혀 복음처럼 안 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은 단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그 칭의의 결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리는 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 믿다고요? 누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5장에 딱 나오면은 딱 5장에 딱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짧은 메시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 판결의 선언, 구원의 확실성, 이런 것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존재가 누구냐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말이지. 확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 암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 보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헬라어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을 쓰겠죠. 헬라어의 이건 디카이오 이렇게 써요.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 선언.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류가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범죄했다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든 인류는 죄 아래의 범에 있고 죄에 속해 있는데, 죄의 권세에 있고, 6장에 넘어가면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끝났다,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선언했다라는 거, 무죄를 선언하고 의롭다고 여겨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의롭다함을 우리가 여겼다, 받았다, 선언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끗해져갖고 막 겉으로 볼 때 막 실제로 완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돌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법정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속에 여기 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뭐를 두드렸냐?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다, 의롭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의로운 자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막 거룩해지고 사람이 막 거룩 이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라는, 법적인 선언. 우리가 죄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뜻을 하고 그런 뜻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죄로 말미암은 그런 오염된 속성에서 그런 나타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했다는 선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헬라어의 부정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단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겨줬고 우리는 그런 의를 받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칭의는 의롭다 여긴 것은,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사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 아멘. 예.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것은 과거인데 단번에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대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칭의, 의롭다고 여긴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입니다. 반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롭다면 되고 안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과정이 아니고 점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뭐가요?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뭘로 가능해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에요. 행위라는 말 반대는 뭐죠? 믿음. 공로의 반대는 은혜. 내가 뭐를 지난주에 했죠. 수고를 해가지고 얻은 것은 뭐다? 대가. 그런데 수고가 아니하고 그냥 수고도 안 했는데 뭔가를 받았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착해서 그걸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좋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뭘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지금 1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니, 이렇게 받았으니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뭐가 주어졌느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뭐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뭐냐? 영원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이미 완료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겼다. 이것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그 결과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에는 언급을 합니다. 뭐가 일어났다? 화평이 일어났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평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평화롭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언제 하나님과 전쟁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상태였어. 예전에는 전쟁 상태였어요. 하나님 왜 전쟁 상태야? 우리가 죄의 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오염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어. 이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이 징벌하면 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대상에서 무슨 대상? 화목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안에 서 있게 된다는, 은혜 안에서. 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 안에 섞여 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라는 말은요,
왕 앞에 나아가는 특권적 접근을 말합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을?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동으로, 답변으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 원래 죄악 때문에, 죄가 가두었기 때문에 큰 구렁이 생겼는데 이제 들어감을 되겠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왕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입게 되었다. 누구가 우리는 밖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제 나는 이런 죄인이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길이 열어졌다라는 거야.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왕 앞에 나아가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그게 뭐냐?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확고하게 서 있다.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실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우리는 은혜 앞에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딱 고정시켜 놨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성도의 위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고 은혜 안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 내 행동과 내 처신과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은혜 앞에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장 2절에 그런 사람,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칭의를 얻은 사람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확신이 있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 의롭게 여기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현재의 위치, 미래의 소망을 모두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의롭다고 여겨져 법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아직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선언을 하면 어떻게 떳떳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다 죄값을 내가 했다. 떳떳한 거. 그런데 죄값을 안 주고 막 항상 숨어 다녀. 그죠? 항상 불안해. 그 죄값을 언젠가 치를 줄 몰라. 항상 그 법정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몇 가지 제목이 있는데 너 끝나고 보자. 내가 죄를 하나하나 다 해치겠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오히려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 있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야. 이 세상이 끝이 있는데 아니다. 이 세상 말고 저 영원한 세계에 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결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과 5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에 대해서 역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하다. 그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막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환난이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고난당해서 고통당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근데 그 소망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드러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더 거룩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힘들면 믿음이 자동으로 더 잘한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공식을 기억하세요. 공식. 자, 따라서 해봅시다. 환난은 시험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연단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소망은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해. 그리고 인내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제가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증명하게 되고, 그런 사람 속에 소망이 더 확실해져서 구원의 확신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왜 그럴까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 더 확실해져.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아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선언한 것처럼 선언이라는 거. 선언.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소망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시조는 완료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부어져서 넘치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태. 한 방울이 아니라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한 방울 똑 떨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영 그런 표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넘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 있다.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생각해 보야 할 것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가? 6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은 힘이 없는 상태. 두 번째 5장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말합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지죠. 처음에는 연약했다. 두 번째는 불경건했다. 세 번째 죄인이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귀의 유혹과 그 세력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 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실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허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때가 아니라 연약한 때에 구원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불경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상태,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도덕적으로 불순했다. 도덕적으로 인륜에 벗어났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타라에서 어리석게 됐다. 하나님의 모든 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때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 되었을 때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요, 아주 좀 멀어져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멀어져 있으면 뭐예요? 가끔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원수 되어 있어. 원수는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다. 그죠? 안 보고 싶어. 멀어진 상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했다는 말하지 않고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거기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말할 때 원수지향이었다 말합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뭐 했다? 구원해 주셨다. 예. 바울은 더 큰 단어를, 왜 이 원수라는 단어를 여러분 쓴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하여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화목된 상태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원수일 때도 구원받았다면 지금 더 확실하게 구원받을 거 아니겠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원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다,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적대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중립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뭐다? 이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청년 할 때 그때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흑백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천주교 같은 거는 그냥 뭐 흑과 백이 나뉘지 않고 그냥 흑도 있고 백도 있고 스르르르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신앙에서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흑백 논리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방이지, 그죠? 우상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지. 자기가 됐든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됐든 동행이 됐든 명예가 됐든 것이지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독선적이다 이게 독선적.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만 옳은 것 같아. 이거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날 그냥 현수막 걸어주고 우리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축복이 나옵니까? 아닌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축복을 할 수 있다고요? 진리하고 거스려지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뭐 종교 다원화, 종교 통합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는 거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 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원수된 삶.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복음의 충격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할 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하면 사람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해코지하고 뭐 나쁜 짓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원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했다.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원수라는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랑할 만 때 우리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원수 됐을 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는 좋아지면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일 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최고봉.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다. 최고봉.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몰렉에게 구약성경 보면 몰렉이라는 거에게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쳐요. 그리고 딱 이렇게 동그랗게 예를 들어서 신이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몰렉에다 자기 자식을 그냥 떡 집어넣으면 그 자식이 그 입속으로 푹 들어가 죽는 거예요. 불에 타져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짓을 했어요. 이방 신을 제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그 신에다 그냥 내내 댕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느냐? 성경에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했다가? 원수된 상태였다. 지금은 나의 상태는 어떠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착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더 극적으로는 하나님 향해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내미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던 인류가, 연약한 존재가, 불경건한 존재가,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 향해서 원수된 존재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극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5장 9절에서 11절이 바로 그것을 논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더욱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그죠? 더욱. 5장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서도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진노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받았고,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면 지금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다.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화목된 상태니 얼마나 더 확실하냐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다? 확실해져서 즐거워해.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하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 땅에 조사원이 할 수만 있으면서 많이 오래 살겠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오래 살자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게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미리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존재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영원한 소망을 줬다면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다. 따라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지옥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증명됐다라는 거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대. 세 번째, 나는 끝까지 구원을 받을 자다. 나는 끝까지 구원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1.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밭에 뒤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씨가 자라가지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를 하라. 2026년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38년 된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해, 바다만 잔잔할, 잔잔해지잖아요. 소경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이 소경이 이름으로 눈 뜨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명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